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삶의 새로운 소망을 발견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은혜로운 메시지를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 귀한 씨앗이 됩니다. 이 채널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인을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살지 않으며 순간의 감정에 따라 살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한 길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늘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저는 제 마음과 영혼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제 이웃을 제 자신과 같이 사랑함으로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이루나이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계명,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이 계명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문득 이 말씀 속에 무언가 더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그 깊이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 목회자 컨퍼런스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강단에 선 목사님은 예수님의 사역을 이야기하며 한 단어를 반복해서 외쳤습니다.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긍휼, 긍휼, 또 긍휼. 때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동정심과는 전혀 다르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무리를 보셨습니다. 지치고 흩어지고 방향을 잃은 사람들, 목자 없는 양처럼 헤매는 그들을 보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서부터 긍휼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함은 곧바로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행동을 일으키는 강력한 동기입니다. 오래전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었고 도저히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한 동역자가 제게 기도 라인을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한쪽 얼굴, 머리카락이 시작되는 부분부터 끔찍한 종양이 자라나 있었습니다. 성난 듯한 보라색과 푸른빛이 뒤섞여 있었고 그 안에는 붉은 핏줄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 끔찍한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거룩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질병과 고통을 가져온 어둠의 세력을 향한 분노였습니다. 저는 외쳤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거대한 종양이 순식간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마치 처음부터 그 자리에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함께 있던 제 어머니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그게 어디로 갔니? 저는 대답했습니다. 저도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님께 조용히 여쭈었습니다. 주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모든 물질을 창조한 자니라. 내가 그저 그 악한 물질을 비물질화했을 뿐이다. 주님은 그 여인을 향한 긍휼함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 종양은 악성이었고 그녀는 그쪽 눈으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을 묵상해 보십시오. 성경 곳곳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 아들 예수님의 긍휼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긍휼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율법의 저주란 무엇일까요? 바로 가난, 질병, 그리고 영적인 죽음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날을 길게 하고 죽음에 이르는 순간까지 가치 있고 풍성한 삶, 진정한 의미의 삶의 질을 누리게 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언약의 약속입니다. 아멘.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셨을 때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을 보면 그분은 즉시 12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긍휼이 어떤 일을 하는지 보이십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죽음과 질병, 고통에 맞서 싸우도록 파송하셨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에이, 그런 능력은 다 옛날 이야기야. 사도 시대에 끝났어. 아닙니다. 끝난 것은 사탄의 권세입니다. 어떤 교단에서는 사도들이 모두 죽었을 때 기적의 시대도 끝났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는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에는 12사도 외에도 사도 바울을 포함하여 최소 24명 이상의 사도들이 언급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결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제자들은 그때 이 말씀의 의미를 완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야만 보혜사 성령께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곁에 서서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시는 분, 바로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 제자들이 다른 방언들로 말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일어날 성령 세례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 즉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과도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용히 영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잠잠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말할 수 없는 깊은 것들을 성령께서 대신 간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때 저는 엄청난 빚더미에 앉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대해 무지했지만 배우고 싶은 열망은 가득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바닥에 엎드려 영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좀 조용히 하면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 말씀해 주시지 않을까? 그러자 마음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제야 때가 되었구나. 내가 계속 말하느라 내가 끼어들 틈이 없었단다. 우리가 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이해하십니다. 그분께서 우리 안에 그 언어를 주셨고 또한 그 기도를 해석하여 깨닫게 하십니다. 오럴 로버츠 목사님은 기도와 믿음으로 거대한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는 대학 부지를 놓고 계속해서 거절당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그 땅에 나가 걸으며 방언으로 기도하고 스스로 그 기도를 해석했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관문인 성령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대학 전체의 청사진을 그려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먼저 자신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는 자신들이 가진 모든 개인 재산을 이사위원회에 전부 헌납했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파산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는 선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학을 세울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씨앗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할 때 임하는 축복과 불순종할 때 따르는 저주에 대해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그러나 반대로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는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하신다고 오해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불순종할 때 저주가 우리 삶에 들어올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성읍에서도 들에서도 저주를 받고 당신의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도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저주는 축복의 정확히 반대 모습입니다. 신명기 28장 22절은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너를 치시리니 이 재앙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진멸하게 할 것이라. 61절은 더 나아가 또 율법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모든 질병과 모든 재앙을 내가 멸망하기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저주입니다. 제가 갑자기 맹장이 터져 쓰러졌을 때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수년간 하나님의 신성한 건강 안에서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고통은 극심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위대한 진리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 즉 가난과 질병과 영적 죽음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14절은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 즉 속량되었습니다. 독감이 유행합니까? 그것은 저주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속량되었습니다. 관절염이 있습니까? 저주입니다. 우리는 속량되었습니다. 이 성경책은 이렇게 사용되어야 합니다. 저의 좌골 신경통이 재발했을 때 통증은 심각했습니다. 옆으로 누워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워야만 겨우 잠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며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은 내가 받는 날이다. 오늘은 주께서 만드신 날이니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감사하게도 나는 오늘 고통 없는 몸에 하루 더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했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아무런 고통 없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모든 해답은 바로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저주로부터 속량되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은 결론을 내립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약속에 따른 상속자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인지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은 아브람을 심히 부유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아버지보다 더욱 창대하고 왕성하여 거부가 되었습니다. 가축과 땅과 필요한 모든 장비가 넘쳐났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든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마귀를 대적하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3번 모두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주님께서 한 번은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을 기록하라. 나의 말씀에서 약속들을 찾아내어 기록하라. 그러면 너는 내가 가진 것을 보고 기록되었으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 속에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믿음 안에 굳게 서십시오. 당신을 둘러싼 환경이 어떻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법을 단번에 영원히 이기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갑니다. 두려움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지만 믿음은 그 문을 쾅 닫아버립니다. 당신이 믿음으로 살 때 두려움은 당신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담대하게 살고 치유받은 자로 살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보호받는 삶을 사십시오. 당신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질 때 당신 주위의 폭풍은 잠잠해질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권세가 주어졌고 믿음으로 무장되었습니다. 지금 세상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서 물러서지 않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당신이 거듭난 존재, 두려움 없는 믿는 자로서 일어나십시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를 모든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의 저주에서 건져내신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이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승리가 날마다 함께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